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결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심각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이제 보통 구술을 하면은, 입으로 이제 구술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이제 훈련받은 이런 전문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대피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근데 대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글자로 내 손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에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크게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요. 갈라디아서 역시도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파피루스에 써서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읽고 함께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부터는 큰 글자가 나타나고요. 바울이 친필로 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후에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 왔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유대인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믿음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이야기를 보면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행하라고 하셨던,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생식기의 포피를 이제 베어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지였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죠. 근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을 역시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행해야 한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다시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지만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과격한 걸 볼 수 있어요. 막 바울이 인사말도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은 바로 조금 뭔가를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이 할례의 문제가요, 요즘 시대에는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지 않나요? 그 누구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요, 단순히 2000년 전쯤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이런 할례를 통한, 절기를 지키는 걸 통한 이런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 제시하는 그런 자기의에 기반한 이 신앙의 문제는요,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자기의를 내세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헌신하기 때문에 전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그런,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였어요. 특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요,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라고 하면요, 그 메시아는, 그 왕은 보통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기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결국 그분이 무엇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나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게 오래됐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이제 선교사로 이제 본인이 이제 헌신하고 나서 신학교 가서 졸업할 때 졸업 여행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고요.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때 이제 밤에 이제 밤 늦게 이제 다 잘 때 갈릴리 바다 앞으로 딱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앞으로 선교사로서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내가 힘을 얻고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으켰던 기적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기적으로 인해서 아마 힘들 때마다 다시금 회복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어떤 이제 같이 왔던 한 분이 오늘 좀 우리 큐티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이상하다, 저분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라고, 이제 여태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평소에도 이제 그런 말을 할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하자고 해서 어쨌든 이제 큐티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본문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이 딱 나오는데, 이분의 표현대로면 제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도록, 내가 이 사역자로서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 때마다 그걸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 다음날 다른 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예. 아무도 구원의 방법으로 여기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박해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는 자기의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자기의하면 우린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여겼어요. 율법을 세분해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막 가슴을 치면서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그런 기도 우리는 안 드리실 것 같아요. 내가 저기 맨날 뺀질뺀질 대는 누구와 같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은 안 드리실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잘 지키고 열심히 따르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런 너희들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들 역시도 물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뭔가를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치면 바리새인 너희들, 저 세리와 창기 죄인들하고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은요 그들이 상대적으로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지키고 선행을 더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보면요 그들 역시 세리나 창기들, 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를 부정당하는 것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뭔가 잘 했는데 그걸 부정당하면 우리 얼마나 그건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제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 근데 나오긴 하지만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주일만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교회에서의 모습, 신앙적인 생활의 모습에 차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거리끼는 이유는요,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100층 높이의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개미 두 마리가 막 서로 자기가 크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더 높이 쌓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 이건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 했던 것들, 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마치 우리가 태평양 바다에 물 한 통 가지고 와서 그냥 쏟아 부은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믿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자기 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늘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가 계단을요,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번뜩 깨달은 거죠. 아, 이것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그 의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막 그 중세 시대 때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것을 돈을 내고 사면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발견한 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나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 너희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박해받지 않고 싶기 때문이야. 십자가를 전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전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그들은 강하고 능한 종교를 전하고 싶은 거야. 세상의 지혜를 따른 종교를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박해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의도이기도 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의 의도였어요. 할례를 받으면 이제 표가 나잖아요. 누구누구에게 할례를 받았다라고, 누구누구에게 할례를 주었다, 할례를 하게 했다라고 하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번에 사람들을 권면해서 100명이나 할례를 받도록 했어. 이렇게 하면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명이나 할례를 받겠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큰 일을 행했다,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면서 받게 되는 핍박은 피하고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할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전하려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누가 그걸 좋아할까요? 다 싫어하죠. 그러면요, 박해가 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제대로 전하려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세상은 그 당시처럼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전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뭐 우리를 이제 괴롭히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종류의 핍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싫어하는 표정이나 비웃음이나 무관심이나 냉대를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게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는요, 계속 종교적인 일들에 몰두하면서 뭔가 그 대신 뭔가를 대체하는 거죠. 기독교를 잘 믿으면, 열심히 살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격화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이루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거죠. 십자가는 그저 보조일 뿐이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배경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게 진짜 없어서 그런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을 보고 거꾸로 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회심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신이 유대인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그 거짓 교사들보다 바울은 훨씬 더 율법에 대해 충실했고 더 배경도 좋고, 바울의 프로필을 보면 사람들이 들으면 와 하고 놀라거나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완전하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똥오줌으로 안다는 거예요. 즉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그거 완전 나쁜 것이다라고 본다보다 더 이상 이제 그게 그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아까워서 물을 내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쓰레기를 담은 봉지를 버리기 아까워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주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이나 업적이나 종교적인 배경들은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그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딱 비교해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쓰레기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고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를 조금 개선시켜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할수록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가 더 높여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는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죄인된 자라는 것을 크게 외칠수록 십자가가 더 크게 전파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더 높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 세상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자신의 그 화려한 배경들이 굉장히 초라해진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의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주는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인정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돼서 교만해지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낙심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에 연연해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의 특징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열심히 하면서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해? 라는 게 되는 거고요. 나는 요거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네, 기죽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이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좋은 걸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 욕심들이 다 초라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얻고 또 다른 것도 얻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얻고 또 다른 것도 얻은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얻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얻었는데 부와 명예는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얻은 사람이 하나님도 얻고 다른 것도 얻은 사람에 비해서 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신이 받아들여진 걸 깊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나 노력도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날마다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을 공로로 여기지 않아요. 선행을 하지 않고 공로를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공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수고하지만 오히려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은혜를 경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하고 막 칭찬하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뭐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더 이상,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뭘 더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은퇴사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은퇴식을 하는데 은퇴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고선 탁 내려왔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자신은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49장 1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인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가사처럼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맡겨진 일을 또 잘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살아간 다음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이 일들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정말 교회는요,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주의 보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십자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형 틀이었어요. 사형 도구였는데 그 거친 십자가, 거기에 흐르는 보혈, 그것이 정말 우리의 또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